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한 것은 이때 말고는 이 땅에서는 아마도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본문 26절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돛대 다베나 사이. 그리고 하시는 다음의 말씀이 꽤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 고레와 와타시노 가라다 데스. 여러분, 밥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앞에서 한 그릇 밥 떠주면서 이거 드세요. 내 몸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눈이 땡그레지겠죠? 찾아보겠죠? 밥 속에. 이 주인이 자기 살을 벤쳤나.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물 주면서 음료수 주면서 이건 내 피입니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영문을 몰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만찬은 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빵과 잔을 받은 자리요. 그것이 첫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매번 하는 성찬식이니까 오늘도 성찬식 하나보다라고 하겠지만은 첫 성찬을 맞이했던 제자들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에 보통 놀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찬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위해 죽은 것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식을 했고 그 후에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 지금의 교회까지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식을 순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려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한 말씀도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도 있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8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에 참여할 텐데 하나님은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 짓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성찬은 은혜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은 뭐 짓는 자리다? 죄 짓는 자리다. 우리 죄 지으려고 모였습니까? 은혜를 소망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성찬이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느냐?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행하는 성찬식은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 이때 오랜만에 카스테라인지 떡인지 빵인지 포도주인지 담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겠네.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 교회 다니면 그냥 행사가 다 있고 의식이 있어 가끔씩.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먼저 자기를 뭐 한 다음에 살핀 다음에 내가 성찬을 참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이 성찬을 참여할 만한가를 먼저 살핀 다음에 인정될 때에 참여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무엇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야 되냐고.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예수님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지 내가 또 인정하는지, 인정하면 참여하고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면 죄 짓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까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또 충격이었어요. 그죠? 아니, 식사하시다 말고 왜 저것을 몸이라 피라 하실까? 더 충격적인 것은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분위기가 말입니다. 그죠? 아예 예수님이 엄하신 얼굴로 또한 속상한 얼굴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아먹는다. 다른 사람도 아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된다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예수님께도 아픔이었고 제자들한테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아먹는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이 앞다투어 묻습니다. 본문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각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한 사람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가 그런 일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 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능청스러운 것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한 가룟 유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배신할 자다 라는 것을 몇 번 확실하게 말씀했죠.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고요. 지금이라도 뭐라? 회개하라고요. 돌이켜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시겠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는 마음으로 먼저 확실하게 말한 게 본문 23절입니다. 제자들이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제가 주님을 팔아먹을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본문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음식을 먹는 자리니까 손도 씻고 음식을 짓기도 할 텐데 지금 나와 동시에 그릇에 뭐 넣은 자? 다른 제자들은 문이라고 몰라도 예수님과 똑같이 손을 넣는 누구나 압니까? 자기는 알죠. 그가 날 판다. 철렁했을 겁니다. 지금 나와 똑같이 지금 나랑 동시에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런데 유다는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라삐여. 난 아니지요. 나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다에게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본문 25절. 시작. 네가 말하였단다. 야, 쏘다. 너다. 라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듭된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뚝 떼면서 난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에 말을 주고받는데 대화하는데 여기에 유다와 다른 11제자의 가장 놀라운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데 11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묻습니다. 주와 라삐는 비슷합니까? 천지 차이입니까? 네. 라삐라고 하는 말은 물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부를 때만 라삐라고 했습니다. 고로 유다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른 것은 그래도 존경할 만한 높은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지 뭔 아니었습니까? 주는 아니었죠. 11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아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유다는 11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유다에게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모임의 재정을 관리할 정도로 신뢰를 얻었던 유다였지만은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 퀴리어스가 아니라 로드, 주가 아니라 라삐어, 센세이 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 제자와 가룟 유다의 이 차이는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였고 치명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유다는 추악한 배신자가 되었고 11 제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성찬을 대할 때에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었죠, 자신.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랍비였어. 선생이었어. 제가 여러분이 가끔 소개하는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선생인 예수를 대하면서 선생한테 떡을 받는 유다의 모습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빵을 적셨어요.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빵을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십니까? 밥을 물 말아줬어요. 어때요? 안 돼요?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티가 나게끔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면서 가룟 유다 시몬에게 적셔주면서 얘가 나를 판다. 얘가 나를 한다 하고 줬죠. 그랬더니 27절 시작. 조각을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주라고 인정하는 제자들에게는 빵과 잔을 받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선생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똑같이 빵을 받고 잔을 받는데 그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더라 그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년 따라다녔던 유다는 여전히 센세이 라피였어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님은 존경하는 랍비입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성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과 이 땅의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세주입니다. 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지요.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주의 몸과 살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체크해야 될까요? 성찬을 앞서서,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뭘 살펴야 되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하신 이 설교 말씀, 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그때 오병이의 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 알아차린 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떡인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살이다. 놀라운 설교를 하셨죠. 오병이의 기적 후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었던 설교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도 부활한다. 고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가 먹어야 될 영생을 얻기 위한 참된 음료수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57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를 먹으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58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당시 제자들은 어쩌면 이 설교가 어려웠을 겁니다. 의미를 우리만치 확실히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확실히 합니다. 저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살펴야 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둘째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영생을 바라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만약 오늘 성찬을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자칫 성찬은 죄 짓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한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이건 네가 믿느냐? 라고 말해요. 성찬식은 교회의 정기적인 행사 아닙니다. 성찬식은 교회의 이벤트나 의식도 아닙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믿음의 사람처럼 영생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주여 신지마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살핍시다. 첫째, 예수님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둘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믿고 소망하며 계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처럼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하신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오늘 순종하여 받으려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 하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가장 큰 목표로 삼는지
아니면 여전히 썩어질 세상인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압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사 믿고 참여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참여하게 하사 주 예수의 긍휼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